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들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수렴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벨론은 중동지방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렇게 제국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그러한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2050년에 미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아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 허무맹랑한 일 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심취하여 헛소리나 하는 목사, 미치광이 목사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세계 최강국인데 말이지요.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냐면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당시 바벨론을 향하여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은 쉽게 무너지거나 또는 옮겨지지 않고 항상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지형물입니다. 그만큼 온 세계를 멸망하게 하는 크고 강력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원수가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하고 거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돌 하나 건질 수 없는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땅을 황무지로 만들듯 모든 나라 군대가 바벨론을 몰아칠 것이며 그 땅에 사는 자가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황무지로 만들었듯이 하나님은 바벨론을 황무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했던 바벨론의 용사들은 여인들 같이 되고 바벨론의 왕에게는 패전의 소리가 빗발치듯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생각으로는 주변 나라들을 벌벌 떨게 했던 강력한 나라, 이 제국의 역사가 고작 70년의 짧은 전성기를 맞이한 후에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서 이곳에서 돌 하나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 예를 들어서 1945년 8월 15일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하는 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으니까 해방에 대해서 그리 큰 감흥이 없겠지만 해방을 고대하던 그 당시 사람들은 그 해방의 날은 큰 기쁨과 기대가 되는 그러한 생생한 날로 기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재 이미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큰 감흥이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아 너희들이 곧 멸망한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바벨론이 한참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고 있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황당하고 믿기 힘든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 강력한 힘을 여러 나라에 과시하던 바벨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후에 멸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세상 역사가 물 흐르듯 그저 몇몇 나라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 같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이루어져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 옛날처럼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지 말고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은 역사와 시대가 없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 왜 하나님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심판의 도구로 선택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를 넘어서는 악행을 그들에게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마치 반 질서를 잘 만들고 반을 잘 이끌라고 반장을 시켜놨더니 오히려 자신이 선생님인 양 친구들을 매로 때리며 훈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과 3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호소에 응답하여 바벨론 또한 멸망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뽐내며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제국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멸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상속비만 10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였던 이건희 회장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인지만 모를 뿐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도 다 언젠가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한순간 잠시 쓰이다 버려졌던 오늘 이 바벨론처럼 또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지만 결국 타이틀만 갖고 있는 저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저 성도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아닙니다. 평생토록 주님만 바라보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영원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드높이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세상이 어떠한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또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집중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움 주시는 하나님, 내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평생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수험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여 주심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세상의 어떠한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